또 하나님께서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우리 방레스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또 우리 서울 홍성교회 많은 성도님들을 보내주시고 또 부족한 저와 또 아내를 주님께서 그동안에 또 사용해 주셔서 정말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또 서울 홍성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오늘 말씀 그 내용을 동영상으로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동영상은 한국말로 더빙이 되어 있지 않고 방글라 말로 더빙이 되어 있습니다. 글자도 그렇고 제가 저희 방글라데시에 있는 목회하는 성경교회라고 그 성경교회에서 제가 한번 설교했던 그 내용을 부분적으로 발췌해서 오늘 조금 같이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내용을 한번 보시고 또 많이 보셨습니다마는 이전에 보셨겠습니다마는 또 새로운 방글라 말로 더빙이 되고 제가 또 한국말로 조금 통역을 해서 잠시 보여드리고 말씀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틀어주시죠. Adonai, Adonai. 베드로야 তোমরা কি আমার সঙ্গে 1 ঘন্টাও জেগে থাকতে পারো না?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느냐? আমার কি অন্যদের ডাকা উচি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আমি চাই না তারা আমাকে এই 어वस्थায় দেখুক. 이런 상황 가운데 다른 제자들을 부르지 말라. 우리 도망갈까요? 여기에 있어라. 깨어 있어라. তার কি সমস্যা হয়েছে?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 두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또 누가 배반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었는데 হে ঈশ্বর, 하나님, তোমরা কি আমার সঙ্গে 1 ঘন্টাও জেগে থাকতে পারো না? প্রভু, আপনার কি হয়েছে? আমার কি অন্যদের ডাকা উচিত? না জন, আমি চাই না তারা আমাকে এই অবস্থায় দেখুক. আপনি কি বিপদের মধ্যে আছেন? আমরা কি পালিয়ে যাব প্রভু? এখানে থাকো, জেগে থাকো. তার কি সমস্যা হয়েছে? তাকে ভীতু দেখাচ্ছে। তিনি আমাদের প্রতারণার কথা উল্লেখ করেছেন।
যখন 우리 আমরা 중에 누가 একসঙ্গে 배반할 খেয়েছি, 것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হে ঈশ্বর, আমার কথা শোনো। 하나님 제 তুমি আমাকে 말을 রক্ষা 들으소서 করো। 저를 구원하소서 আমাকে তাদের ফাঁদ থেকে 그들이 파나온 함정에서 저를 구원하소서 이 장면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기도하신 그러한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한편으로는 완전한 인간이시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감지를 하시고 그 마음에 고통과 짐을 지고 기도하신 그러한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37절 3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고민하고 슬퍼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심지어 죽게 되었으니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앞을 바라보시면서 3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했던 12명의 제자 중에 한 제자가 돈 욕심으로 예수님을 팔 것을 미리 바라보시고 참으로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남은 11제자들도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갈 것을 미리 바라보시면서 특별히 그 중에 수석제자였던 베드로까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실 것을 미리 바라보시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시고 힘들어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보다 더 심한 고통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샤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을 믿었던 자들, 믿고 있는 자들, 앞으로 믿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피를 흘리시면서 고통을 당하실 것을, 당장 내일 그 일이 벌어질 것을 미리 예수님은 보시고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저버리실 것을 6시간 동안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리시고 심지어는 해까지 비치지 않도록, 햇빛같이 비치지 않도록 완전한 그 어둠과 우리 인류의 모든 고통을, 죄를 지시고 고통당하실 것을 미리 바라보시면서 정말 하나이신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리실 그것까지 바라보시면서 너무너무 힘들어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배반을 하고 하나님까지 등을 돌리는 그러한 일이 내일 벌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는 한 인간으로서 정말 몸소리치시면서 너무너무 힘들어 하셨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 사람이 가장 힘들고 지칠 때, 그때에 비로소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 시간에 걸쳐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39절에 보면은, 다음 장면을 보시면은 39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이 죽음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저버림을 당하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저버림을 당하는 이 고통의 죽음의 잔을 마실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꼭 하긴 해야겠는데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힘을, 영적인 힘을 주시고 능히 이 저희 짐을 지어낼 수 있도록,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 온 마음을 다해서 몇 시간 동안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돕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이 짐을 질 수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시여 나를 꼭 도와주시옵소서. 똑같은 기도를 여러 시간에 걸쳐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다음 장면에 보면은 이렇게 온 마음을 내서 기도하다 보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도우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 44절에 보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힘을 더하더라.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이 들고 도저히 이 짐을 짓기가 힘이 들 텐데 이것을 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같은 기도 제목을 여러 시간에 걸쳐서 같은 기도 제목을 힘을 다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는 이런 식으로 하는 기도가 정말 진짜 기도다운 기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제 그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제 마음속에 한 여자아이를, 방글라데시 한 여자아이를 제 마음속에 놓고 정말 자꾸 생각이 나서 그 아이를 놓고 제가 기도를 하면서 이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제 그저께 금요일 날 저녁 예배 때, 그때 제가 저녁 한 7시부터 예배가 시작되는데 한 반쯤, 제가 설교를 반쯤 했는데 그때 예배실 문이 열리고 한 아이를, 여자아이를 두세 명이 이렇게 들쳐업고 예배실로 들어왔어요. 그 아이를 들쳐업고 들어오니까 제가 느끼기를 이 아이는 많이 아픈 모양이다. 많이 아픈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그냥 들쳐업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설교하는 중에 이 아이를 다시 예배실 앞쪽으로 또 데리고 오더라고요. 예배실 앞에 조금 앉아있다가 이 아이가 그냥 옆으로 푹 쓰러지더라고요. 옆에 이렇게 다시 누워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언뜻 이렇게 보니까 이 여자아이가 원래 한 4학년 정도 된 여자아이인데 한 2년 전에 저희 영어 찬양 교실에 계속해서 나왔던 여자아이였습니다. 그런데 한 1년 정도 다니다가 중간에 한 1년 정도는 안 나왔어요. 얼굴을 못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집을 한 두세 번 정도 신방을 또 했었습니다. 그 가족 사정을 제가 잘 압니다. 근데 그 집에는 그 누나들이, 이 아이가 제일 막내고 누나들이 3명인가 있고 그리고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그리고 오빠지요. 그 아들이 바로 그 전날에 아버지가 전기 공사를 좀 하는데 아버지랑 같이 일을 하다가 그 전기 배선하는 그런 한 2층, 3층에서 떨어졌는데, 위에서 떨어졌는데 바로 그 순간 오던 차가 그냥 쳐가지고 그냥 즉사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금요일 날인가 이야기를 듣고 가고는 싶은데
제 마음속에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두려움이 있었어요. 제가 가서 무엇라고 얘기를 할 것인가? 무엇라고 얘기할 것인가? 그 많은 큰 가족 중에서 이 아이만 이렇게 오고 가고 하던 그런 아이인데, 그 다 예수님 믿지 않는 그 가정이고 힌두인 가정인데, 가서 내가 무엇라고 얘기를 하고 어떻게 위로를 하고 무슨 말을 할까? 내가 기도하면 받아줄까? 그런 두려움이 앞섰어요. 그리고 또 예배 때문에 하루 종일 예배가 있어서 바빠서 가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마음에 짐을 좀 갖고 있었어요. 계속 짐을 갖고 있었는데, 저녁에 죽은 그 오빠, 그 여동생이 저희 교회에, 아마 이 아이가 와서 제가 상황을 보니까 아마 헉헉거리더라고요. 숨을 잘 못 쉬고 헉헉거리고 기운이 다 빠져 있고 혼자 걷지를 못해서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인 경우에는 이런 사고가 날 때 물론 좀 슬퍼하겠지만 이 정도까지 되는가? 제가 보면서, 그리고 그 아이가 왜 왔는가? 오죽이나 의지할 데가 없으면은 그 몸을 이끌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서 어찌하든지 거기 가고 싶다고 해서, 그래서 예배실에 데리고 온 겁니다. 근데 그 아이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예배가 끝나고 기도를 한다고 이렇게 하니까 주변에 아이들이 이렇게 좀 몰렸어요. 저녁 어른 예배지만은 저희 교회는 어른 예배에도 아이들이 많이 옵니다. 반 정도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주변에 이렇게 쭉 둘러쌌어요. 이 아이 사정을 아니까. 그거 다 기도를 잘 못하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 우리 크게. 그런데 내가 기도할 테니까 너희들이 함께 기도하자 하니까 이 아이들이 다 기도하겠다고 막 달려들어서 손을 놓고 막 기도를 했습니다. 그 여자아이, 그 아이를 비행기 타고 오면서 계속 제 마음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기도하고자 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확 제 마음을 누르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그 기도를 해왔어요. 그러면서 어제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정말 이 방글라데시 땅에는 이 사정을 알고 보면은 너무너무 처참하고 힘든, 그 죄로 인해서 막 가정들이 깨져가고 망가지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정을 알고 나면은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뭘로 섬기겠습니까? 얼마나 물질을 얼마나 주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섬김은, 가장 큰 섬김은, 처음에는 말씀도 들으러 오지 않으니까. 근데 그들을 위해 섬길 수 있는 방법은 결국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히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한 사람 한 사람, 한 아이를 보면서 문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고통스러워할수록 그들을 바라보면서 한 영혼을, 잃은 양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를 그곳에 보내신 주요한 목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저는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깨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음 장면을 보시면 제자들이 잠을 자고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 38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또 40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은 한편으로는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예수님은 너무 외로우신 거예요. 기도할 때 기도의 동역자가 너무너무 필요하셨던 것입니다. 혼자 그 많은 기도의 짐을 다 지기가 너무너무 힘이 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같이 지냈던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3번이나 다시 한번 가셔서 깨워서 기도하라고. 물론 제자들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도 하셨지만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기도는, 저는 예전에는 기도는 말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말하는 거라고. 정말 어떤 분이 기도하실 때 정말 청산유수처럼 기가 막히게 기도를 하시면 감동을 받곤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하다 보니까 기도는 사실은 말이 아니더라고요. 기도는 말이 아니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무엇로 정할까 하다가 성경에 없는, 가능하면 성경에 있는 제목을 정하는데 한국말 단어에 가슴앓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더라고요. 탁 언뜻 생각이 나서 기도는 가슴앓이가 아닌가. 가슴에 정말 이것을 버릴 수도 없고 확 누르고 있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고 쩔쩔쩔쩔 매면서 이것을 가지고, 이건 뭐 기도하려고 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냥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래서 그것을 안 하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영적인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억지로 어떻게 좀 깨워서 기도한다라기보다는 그 문제로 인식하고 가슴 아파하면서 가슴에 큰 돌을 올려놓은 것처럼 놓으면서 그를 넣고 간절히 시도 때도 없이 주님 그 문제를, 주님 이것을 어떻게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진짜 기도가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제가 기도하는 대부분은 거의 80% 이상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 성경교회 잘 나오는, 또 나왔다가 안 나오는 분들, 또 여러 또 특별히 핵심 그룹들을 놓고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기도해요. 저는 종종 저희가 세대로 사는 그 옥상에 올라가서 달리기를 합니다. 한 30분 정도 이렇게 달리기를 하고 운동을 하는데, 그 운동을 하면서 살살살 뛰면서 저는 계속 기도를 해요. 운동을 하면서 방글라말로 계속 기도를 합니다. 누구 이름을 계속 불러가면서 기도를 해요. 옥상에 올라가서 하다 보면 공기도 맑고, 또 가끔 하늘을 쳐다보면 하나님이 제게 막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에게 그 이름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떠나간 그 몇 개월이고 교회 안 나오는 그 영혼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저는 그때 주님 이 영혼 어찌 하시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주 간단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그 이름을 부르고 주님 부르면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 잘 나오는 몇몇 아이들 중에서 도저히 안 바뀌는 아이가 있어요. 안 바뀌어요. 몇 개월을 기도하고 1년이 넘도록 기도해도 안 바뀌어요. 예배 시간에는 뭐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나오긴 잘 나와요. 그 방해를 하고, 그런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한편으로는 귀엽고 또 한편으로는 얄밉고, 이렇게 자꾸만 방해를 하면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한편 들기도 하면서, 저 아이마저라도 안 나오면 누구를 내가 변화시킬 것인가? 정말 간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바꿔주십시오. 물론 바뀌어진 아이들도 있어요. 바뀌어지는 아이들을 보면서 그 기쁨을 느끼죠. 근데 제 마음은 우리 안에 들어온 그러한 양이 아니라 아직도 우리 밖에서 헤매는 그러한 양, 한 마리 먹은 양을 놓고 제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 가슴이 아픈 가슴을 두고 하나님 앞에 자꾸 그 아이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가족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끈질기게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것 저는 믿고 바라봅니다. 완전히 변화될 것을 바라봐요. 믿고 바라봅니다. 사실은 제가 예수님을 믿을 때 저도 미션 스쿨에서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 3년 동안 저는 예배를 드렸어요. 하루에 30분씩 매일 그 스쿨 고등학교에서 모여서 강제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3년 동안 예배를 드리고도 저는 안 믿었어요. 그 나중에 제가 예수님을 대해서 듣고 10년이 지나서 사실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뜻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는 몇 년이 걸렸냐? 저는 10년이 걸렸거든요, 사실은. 정말 제대로 믿음이 들어가기까지는. 이 아이들을 기껏해야 길어봐야 2년, 3년 되는데 제가 너무 성급한 거죠. 그래서 계속 저는 한 영혼을, 하나님 보내신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 에스겔 36장 37절에 보니까 그 다음 점에 나와 있죠. 말씀에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아버지 하나님에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며 수많은 양떼처럼 잃어버렸던 양떼가 다 돌아와서 이들이 정말 믿는 자들이 모아지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렇게 해줄 것이다. 하지만 이전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한 영혼 한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혼을 품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슴의 돌을 부여잡고 가슴앓이를 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결국은 응답을 해 주십니다. 주변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분만은 꼭 주님 앞에 인도하고 싶은데 그런 분이 있으면은 간절한 마음으로 매일매일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분 상황을 부르십시오.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에게 하나님 이분을 하나님 손대 주십시오. 계속 그렇게 마음을 드리면은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하는 사역이 주로 현재는 예전에는 글로리아 신학교 신학생들을 섬기는 사역을 그쪽에 시간을 많이 투자했는데 요즘은 일주일에 한 5일 이상이 성경교회를 제가 섬깁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외국인 선교사 목회자를 직접 섬깁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은 신학교에서 가르치다 보니까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까 제게 현장 경험이 없는 거예요. 현지 목회자분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내가 현지 목회자들의 심정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들의 고통을 잘 안 되는 것을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서 어떻게 목회자를 키울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런 말씀,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제가 4년 전에 성경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신학교회는 더 제 대신 할 수 있는 현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 그냥 담장에 맡기고 저는 제가 일주일에 한두 번 가서 제가 할 수 있는 강의를, 기도를, 말씀을 전하면 되죠. 그러면서 일단 맡기고 또 하나님이 다시 부르시는 교회에서 현지 분들을 섬기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내가 한번 체험해보고 교회를 쓰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내가 한번 체험해보고 그 체험을 나눠주라고 그렇게 교회 사역으로 부르셔서 4년 전부터 교회를 하는 것입니다. 신학교도 정말 중요합니다. 신학교에서 정말 주님의 일꾼다운 일꾼을 세우지 않으면 사실은 방글라데시에 소망이 없지요. 그래서 한번 먼저는
성경교회 그 전체적인 내용을 동영상으로 좀 담아왔는데 잠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한번 보여주시죠. 예, 성경교회 작년 예배입니다. 제가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2주 전에 설교했던 장면입니다. 예, 저녁 예배입니다. 저녁 7시. 아이들이 반 이상이 되죠. 그 다음 장면, 앞에서 본 장면입니다. 이 광고 시간입니다. 이 한 청년인데 이 청년이 앞으로 성경교회를 대를 이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른 이분은 기독교인인데 다른 호스텔 같은 데서 한 10년 가까이 훈련을 잘 받은 친구입니다. 자발적으로 와서 이렇게 코칭 교사로 또 이렇게 또 전도사로서 정확한 직함은 주지 않았습니다만은 잘 훈련을 받은 친구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그 다음 장면은 오전 예배입니다. 오전 예배. 저녁 예배보다 조금 적게 나옵니다. 오전 예배고, 그 다음에는 저학년 어린이 예배. 우리 산원도라는 아까 그 청년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예배에 우리 이 산원도 이 청년하고 제 아내가 번갈아서 말씀을 전합니다. 네, 어린이 저학년 4학년 밑에 아이들 헌금송 하는 장면입니다. 영어 찬양을 가르치다 보니까 아이들이 나와서 영어로 헌금송 찬양을 합니다. 또 지나다 보면은 제가 어른 사역하고 어린이 사역을 이렇게 해보니까 처음에는 어른들 위주로 제가 많이 했었는데 참 어른들은 몇십 년 동안 힌두교나 회교에서 저런 분들을 이분들이 변화되기가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어른들을 집중하다 보는데 처음에는 한 1년 가까이를 나중에 보니까 아이들이 자꾸만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다 합쳐서 한 100명 가까이가 보통 출석을 합니다. 아이들 예배가 2번 있는데요. 저학년 예배가 있고 그리고 고학년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정말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섬겨주시면은 이 아이들이 나중에 귀한 주님의 일꾼들이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제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가장 중점을 두는 그러한 아이들 한 30명 가까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 30명을 두고 완전히 제가 이제 훈련을 시키는데 일주일에 3번, 일주일에 3일 동안 이 30명의 아이들을 다 둘러놓고 얘들에게 이제 먼저는 성경을 한 구절씩 암송을 시킵니다. 암송을 시키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암송한 걸 가지고 해석을 해줍니다. 해석을 해주는데 이 장면입니다. 해석을 해주는데 한 30명 가까이가 이 아이들이 처음에는 한 2-3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막 더 늘어나서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이제 특별 대우를 해줍니다. 한 2달 정도에 한 번씩은 2달 정도에 한 번씩은 제가 큰 상품들을 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잘 모이고 성경 암송도 하고 제가 말로 해석도 해주고 해석한 것을 쓰게 합니다. 그래서 그 큰 종이에다 다 써서 색지를 붙여가지고 암송 구절씩 하나씩 색지를 줘서 다 써서 이게 보이지 않습니까? 마지막 부분에 보일 겁니다. 이게 다 씁니다. 이렇게 색질 줬죠? 저 색지를 위해서 밑에다가 해석을 다 쓰고 제가 설명을 해주고 한 구절씩을 암송시킵니다. 일주일에 3일 동안 와서 암송시키고 기도하고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저를 따라서 하는 기도를 좀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 중에 남자아이, 여자아이 대표로 또 하나씩 기도하게 하고 30분 정도 이렇게 이 30명의 아이들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사실은
제가 거의 매일매일 이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이 아이들이 앞으로 5년, 10년, 20년 됐을 때 그저 성경교회만이 아니라 이들이 퍼져나가서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아이들을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서 또 한 7, 8명 정도는 어른 예배, 일주일에 4번 있는 어른 저녁 기도회 일주일에 4번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그때에도 나옵니다. 7, 8명은. 그래서 이 아이들은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7, 8명 가까이는 일주일이면 한 10번 이상을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같이 훈련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결국은 또 주님의 일을 방글라데시 앞으로는 지금 현재는 회교도들에서 개종하는 사람들이 참 드뭅니다.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자라나서 일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은 이 아이들 중에서 반 이상이 회계도 아이들입니다. 어른들은 회계도가 거의 안 나옵니다. 한두 명 나올까 말까 합니다. 이 아이들의 반 이상이 방글라데시 인구의 90%를 차지하는 회계도입니다. 회계도 가정의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배워요. 매일매일. 그러다 보니까 이들을 잘 훈련시키면 결국은 이들이 큰 주님의 일을 감당할 것입니다. 이 30명의 아이들. 매일 일주일에 3일이나 아니면 5일 정도 말씀을 듣고 암송하고 말씀의 바탕을 두고 기도하는 이들이 정말 귀하게 자라나서 성령이 어느 날 갑자기 역사해서 뒤집어지는 역사들이 한 10명 나타나서 그동안에 배웠던 암송했던 말씀들이 화살과 같이 그들의 마음을 찌르기를 원합니다.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장면은 저녁 기도회 장면입니다. 그 다음 어른 기도회 장면인데 지금 두 학생이 청년들인데 한 전사하고 또 한 사람 둘이 찬양을 이렇게 인도합니다. 소리가 들리는데 이렇게 찬양을 하고 저녁 기도회 때도 이렇게 아이들이 좀 나오고 어른들이 좀 적게 나왔습니다. 이날은 한 20명 가까이 이렇게 나옵니다. 저녁 기도회 때마다 일주일에 4일씩 기도회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른 기도회지만 아이들도 함께 나와서 고학년 아이들이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그 다음 장면 보시면은 요 세 청년이 사실은 저희 제일 오른쪽에 있는 분이 아까 그 설교한 전도사라고 저기 생각하는 그 분이고, 그 다음에 가운데 자매는 그 동네에서 1000여 명이 사는 그 동네에서 제일 정말 예수님을 믿은 그 한 사람, 첫사람입니다. 가운데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어요. 거의 열심을 내고 그 마음이 뜨거워져서 이렇게 잘 나오고 있고, 저 가운데 있는 자매 브리스티라는 자매인데 이 자매의 부모님까지 잘 나오고 있어요. 부모님까지 나오고 그 동생도 잘 나오고 잘 섬기고 있습니다. 아주 귀한 자매입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형제는 또 코칭 교사로서 과외, 저희 교회가 그냥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일주일에 4일 정도는 코칭을 시킵니다. 과외를 합니다. 아이들이 코칭을 통해서 부모들하고 접촉하고 또 그 코칭을 통해서 또 말씀도 나누고 기도도 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계속 더 연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분의, 제일 왼쪽에 있는 분이 조나턴, 중간에 브리스티, 제 오른쪽에 있는 청년인 샤넌도, 이 세 사람이 아주 핵심 멤버 또 교사들입니다. 그 다음 장면은 신학교입니다. 신학교는 많이 찍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리아 신학교의 신학부 학생들, 지금 현재 엊그제 찍은 사진입니다. 17명이 있습니다. 1학년, 2학년, 17명의 학생들을, 그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풀로 2년을 기숙사에서 먹고 지내면서 또 계속해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면은 목회학부 학생들 15명입니다. 지금 현재 나오는, 바로 엊그제 찍었습니다. 그래서 15명의 목회자들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저희 신학교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4일 동안, 화수목금 4일 동안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신학교가 계속해서 또 진행되어 있고,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여러분이 같이 하셨었는데 지금은 많이 좀 숫자가 줄었습니다. 새로운 분들이 좀 영입을 하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장면은
신학교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목회학부 2회 졸업생인데 저거드시 교수와 우리 지도에도 나와 있죠. 왼쪽에 있는 저거드시 교수와 그리고 리나 교수 부부인데 이분들이 필리핀에서 또 신학을 공부하고 와서 지금 한 7년 가까이 저희들과 같이 동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신학교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거드시 부부 이분들이 잘 감당할 때 신학교에 불이 붙을 것입니다. 저는 신학교를 위해서 가장 기도할 때 가장 핵심이 이 두 분입니다. 이 두 분을 위해서 정말 저는 신학교 하면 이 두 분입니다. 꼭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저거디 씨하고 리나 이 두 분 부부가 정말 영적으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면은 그러면 신학교가 정말 부흥이 되고 귀하게 일꾼들이 배출이 될 것입니다. 사실은 방글라데시 기독교계 내에서 정말 쓸만한 사람들을 찾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참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 두 분은 아주 끈질기게 정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거기에 더해진다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성품은 일단은 끈질기게 일을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분을 위해서 제가 특별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 신학교 부지입니다. 이전에는 이러한 담이 없었는데 이것도 엊그제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신학교 부지 저희들이 이제 장만한 한 400평 되는 이 부지의 담이 일단 그 부동산 저희들이 구입한 그곳에서 다 담을 치고 근데 아직도 여기에는 건물이 들어서질 않았어요. 건물이 한두 채가 좀 들어서야지 저희들이 또 일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바로 전까지는 대충 건물들이 많이 들어섰는데 아직까지는 여기 여러 가지 뭐 상수도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들이 아직 안 돼 있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땅을 한 10년 전에 구입을 했는데 신학교 부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여기에 건물들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필요합니다. 정말 기도해야 되고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같이 감당할 수 있는 현지 분들이 특별히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신학교를 세워야 됩니다. 함부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잘못 세우면은 잘못하면 문제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은 땅을 주셨는데 이게 노른자의 땅입니다. 명동과 같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노른자의 땅이에요. 이 땅에 이 가치도 많이 올랐습니다. 거의 10배 가까이 올랐어요. 참 귀한 땅입니다. 이곳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서 확장될 수 있도록 정말 사람들을 연결시켜 주셔서 함께 기도하면서 세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서 내 마음속에는 어떠한 가슴앓이가 있는가? 주님은 내게 어떠한 이런 양을 붙들고 기도하시길 원하시는가? 또 방글라데시에 방문하셨던 한 번이라도 방문하셨던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방글라데시 백성들을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할 것인가? 보셨으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아직 방글라데시에 한 번도 오지 않으셨던 분들은 한 번 오셔서 한 번이라도 오셔서 한번 느끼시고 더 기도해 주시기를 더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1, 2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참 사랑하셔서 하나님 서울 홍성교회 하나님의 일꾼으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선교를 하시는 이 서울 홍성교회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전도와 선교에 온 다 기울이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성규철 목사님이 장로님이야 모든 분을 붙드시고 성령을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해드리는 남은 일생을 힘차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교회를 다른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서울 홍성교회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남은 일생을 그저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가슴앓이를 하면서 이른 양들을 찾는 그 귀한 일에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들을 크게 해주시고 비전을 바라보게 하시고 방글라데시의 1억 6천만이 되는 수많은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성경교회와 그리고 글로리아 신학교를 통해서 정말 이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 방글라데시 땅에 주님이 정말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사도 바울과 같은 모세와 같은 귀한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가슴에 얹은 그 짐을 아버지 앞에 내려놓는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성경철 목사님 주님께서 붙드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을 잘 목양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당년들과 권사님들 기도의 영을 더 부어주셔서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들을 주시고 우리 집사님들과 모든 성도님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때 결국 천국에서 다 같이 만나며 부둥켜하고 춤출 그날을 바라보면서 온 힘을 다해서 전진해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